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또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올려드린 또 우리 순자님들 찬양 통해서 다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면서 한 40일 정도를 이렇게 지상에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선교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처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정말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되신 모습을, 완전한 하나님 되신 모습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부활의 영광을 가장 보고 싶어 했고 또 가장 볼만한 특권을 그들이 사실은 갖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이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직업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부모를 내려놓고 그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와서 훈련이 됐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분명히 맞이할 자리고 분명히 가져야 될 영광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제자들 마음속에 큰 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안 그래도 막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이리저리 막 뿔뿔이 막 흩어져 갖고 지금 다 기가 막 죽어 있단 말이에요. 다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갖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 빨리 그게 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이 복음 전파해 나가는데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에 걸림도 될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도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자랑하던 그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영광이 지금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지옥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고 영생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들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알려져야겠어요? 근데 왜 이 여인들에게 이것이 먼저 알려지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죠. 주님의 어떤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왔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완전히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려고 시신이라도 주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섬기는 자들 속에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태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요. 근데 보여줘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섬기는 자리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딱 보이시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간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그 열심을 알고 그들의 섬김을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주님을 섬겨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길 때에 주의 천사를 주께서 보내셔갖고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이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섬기는 자리였어요. 섬기는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도 사가랴가 너무 놀래갖고 입을 못 다물었어요. 입을 못 다물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기가 쉬운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속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몰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언제 이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느냐 하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자리 속에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에 가장 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러 나오고 주님을 섬기러 나올 때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구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가 있구나.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들을 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여시고 마음을 많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많이 열어야 돼요. 그냥 와서 오늘 섬기는 일이 있지, 사역이 있지 그러면서 덜렁덜렁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오늘 제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섬김의 자리에 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흔적이라도 제가 느껴보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탁 나가면 여러분들이 섬김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어떤 섬김이었든지 간에 막 그것이 뭐 청소였든지 영혼을 섬기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 찬양 드리면서도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에게 있구나. 내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 찬양을 받고 계시구나. 그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시면은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빨리 이제 내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막 여러분들 뭐 일을 한다든가 사역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막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그 참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영혼들이 뭐 어떤 때는 막 게을러 갖고 약속 시간도 한 30분도 늦어. 또 어떤 영혼들은 또 뭐 말하면은 듣지도 않아. 막 대적해, 반대해,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자리, 이게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선교로 와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영적으로 이제 더 이제 은혜를 받게 되죠. 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죠.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힘이 쏟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주님이 이들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님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무기력함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탁 해치고 이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발을 또한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보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이제 붙잡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기력 증세가 많이 사라져요. 무기력 증세가 사라지고 진치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내가 더 나가야지. 더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지. 그런 이 영적인 힘이 내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들여질 때 영혼의 힘이 내 속에 탁탁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한 나가야 돼. 예수님께 나가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에 무기력 증세가 해소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면 항상 이것이 심체가 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섬기는 자리로 자꾸 나가면 내 영혼의 속에 있던 이런 어떤 침체의 마음, 눌린 마음들이 없어지고 내 속에 새로운 활력이, 이 힘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일으키거든요. 영혼 속의 뜨거움을 주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긴다, 마음을 다해 섬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들이 이렇게 저조해 있다가도 이걸 딱 한 발자국만 내비면 더욱더 예수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교우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끌어당겨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속에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일어나요. 하나씩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물론 주님은 지금 계속 이 여인들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예수님 만나줘갖고 자꾸 예수께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냥 내가 뭐 예수님 불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있을 거야, 그렇게 있었다면 이 자들은 사실은 그거는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도 그것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하나라도 한번 드려보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을 해보고 그렇게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10개를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100개를 받겠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는 것하고 10개를 주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구석에 앉아 있겠다고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하는 거하고 간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이 자리는 계속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계속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그거를 막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찾는 자하고 주님이 뭐 그 앞에 오셨나? 뭐 보이긴 뭘 보여? 느끼긴 뭘 보여? 그리고 숨어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숨어도 은혜는 계속 와요. 여러분, 은혜의 비는 계속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 여기 오면 다 맞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성령의 은혜의 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는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숨어갖고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게 많이 받냐고. 조금밖에 안 적지. 근데 여러분들, 나는 받겠습니다. 두 팔 들고 막 주님께 나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적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받을 수도 있고 1배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1배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끕니다. 주님이 주님의 발을 붙잡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가면 붙잡아야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야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이 계속 이끄셔요. 주님이 이끄셔요. 여러분, 12회를 일정 앓는 여인 알잖아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병 걸려갖고 돈 다 쓰고 다 괴로움만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때요? 주님의 말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하고 대화 좀 나누면 좋겠는데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나 율법에 따른 부정한 여인이나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주님 만나고 대화할 계제가 안 돼. 단계가 안 돼. 그 계제를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냥 너 나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몰래 가서 옷자락이나 그 깃이나 내가 살짝만 만져도 된다. 그 정도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만나야 되지만 얼굴을 봐야지만 대화가 돼야지만 1대1로 만나야지만 나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 싹 나을 거야. 갈망이 다르잖아요. 사모함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밀고 당기고 야이로 딸을 고치는 거 가려고 하니까 야이로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딸로 막 고치러 가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막 하는데 뭘 또 옷자락 만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타박을 했어요. 타박해서 자기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하니 용감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이 불러일으킬 때에 다 불러일으키셔요. 주님이 예수께 나오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더 나가갖고 예수님의 무릎이라도, 무릎이 아니라 뭐지? 발이라도 붙잡아야지. 붙잡겠다. 엎드려서 붙잡겠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더 은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는 계속적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0절이죠.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오히려 전하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됐지 사실은. 제자들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지 예수님 오셨다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자가 가지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들이지고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뜻, 지금 현장에 있는 인생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뭐라는 기도를 했냐면 오늘 하루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주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겠다. 그런 뜻을 아니까 기뻐하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더 기쁨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이 설교도 있고 해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지? 설교를 할 때 기분 좋게 해라. 즐거운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즐거운 마음, 기쁘게 성도들이 그냥 다
죽어가도 지금 와서 막 졸려갖고 막 이렇게 돼도 그래도 기쁘게 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하래.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굉장히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이게 제가 막 요즘 이게 목양신이 너무 건조해갖고 이게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얼굴이 계속 막 이렇게 건조해져요. 그래갖고 요즘 막 크림을 얼마나 많이 바른지 몰라. 근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다 건조해져갖고 기쁨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 인조 건조 기쁨을 만드는 게 원래 지금 저는 영혼이 기뻐요 지금. 기쁜데 이 얼굴은 지금 안 기쁠 수 있어요. 하는데 막 이 난로를 쐬가고. 근데 이제 하여튼 왜 기뻐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진짜 영광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단한 영광이지만 항상 이 자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하루에도 막 10개의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이게 과연 되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되긴 되는 거야. 뭐 하여튼 은혜가 주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사실 뭐 사람의 은혜면 벌써 끝났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언제나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나면 은퇴하면 이것도 설교도 못해요. 그죠? 나이도 이제 자꾸 저도 들어가고 은퇴할 나이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연배인 누님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다 나이는 먹게 돼 있는 거야. 그때가 뭐 나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100세까지 하시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인 줄 알겠습니다. 축복인 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만난 여인들에 의해서 주님은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 영광을 보여줄 거다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시고 그 뜻을 붙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즐거움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그죠? 즐거움. 참 기쁘고 기쁘도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일부 예배는 또 밥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주님 이 밥하면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봤더니만 왜 나만 이 봉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밥에 뭐가 들어가? 반찬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밥을 먹는 그 순간부터 오후 예배 왔다 다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섬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몸을 드릴 수도 있어. 물질이 없는 자는 몸을 드리면 돼.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할 일도 많아요. 많아.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한번 걸레질 한번 해도 돼. 먼지 한번 쓸어도 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섬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것. 사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직장의 자리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다 비방하고 반대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섬김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삶 속에 2019년도 나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섬김이 영광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 우리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흡수하는 기쁨의 온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닫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